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그냥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잘못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따라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모질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최고의 삶,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오늘 제목이 바로 그분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오늘 여러분 이유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천국 들어가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오늘 소위 말해서 영생 얻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번 주는 바로 그 영생의 비밀, 천국 들어가는 그 비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왜 왔냐 이 말이죠.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자, 오늘 분명히 답을 먼저 내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 섬겨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자기의 생명을 소위 말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두 번째는 죽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대속물로 왔다는 사실. 대속. 죽기 위해서 왔는데 대속물로 왔다. 이 대속물이란 말은 노예를 해방시킬 때에 지불하는 바로 그 값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값을 치를 때 그걸 보고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죄 없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뭐라고? 섬기기 위해서 왔고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고 대속물로 왔다. 죄 있는 나를, 죄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이 죄 있는 나를 대신한 제물로 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요 세 가지를 종합하면 뭡니까? 십자가를 지러 왔다 이 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오셨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말씀을 잘 흘러가는 이 흐름을 깨달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결론을 제가 말씀을 내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살리기에 오셨다. 그 살리려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대속물. 나를 대신한 제물이 돼야 되고 나를 대신한 생명을 줘야 되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반대로 지금 거꾸로 이야기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야? 섬기러 왔고 생명 주러 왔고 대속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요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살리러 오셨다. 어디서요?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나를 살리러 오셨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결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말씀 다 들었어요. 이걸로 끝내면 되는데 우리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뭐라고? 천국 들어가는 비밀, 영생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생 얻는 비밀. 인간 스스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
뭐가 절대 불가능한 거? 사단을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고 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했죠. 율법으로도 안 된다. 네가 다 지켰지 않느냐? 오늘도 뭐 젊은 청년이 이야기가 부자 청년한테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오늘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까 부자 청년 말하니 예수님 다 지켰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지킨 건 맞다. 그러나 그 너 지킨 걸 너는 해결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 된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부자가 천국 따라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게 더 쉽다고 말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도 인간이 가지고 윤리, 도덕과 거룩함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절대 가능이 필요하다는 사실.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절대 가능이 필요한데 그 절대 가능이 바로 뭡니까? 한 분밖에 없다. 그 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뭘로 와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 이 말. 그 한 분. 그래서 그 한 분이 절대 불가능을 위해서 뭐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서 다 이루시고 뭐 해야 된다? 부활하셔야 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사단을 멸한 참 왕이요, 재앙을 해결한 참 제사장이요, 지옥을 해결한 참 선지자다. 오늘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만이 오늘도 오직의 비밀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했다? 다 끝냈다. 오늘 이 비밀이 바로 뭐요?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비밀, 영생의 비밀이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서로는 또 질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질문해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나는 세상 예수를 붙잡고 사는지, 내가 붙잡은 예수는 누군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붙잡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붙잡은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로 오신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 보내신 자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 그 일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참 선자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나를 탕감하셨다 이 말이에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시켜 주셨다. 나를 특별 사면시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요? 법적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유를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유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유 속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오늘도 만난 청년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로 누구냐? 너 정체성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오늘 너는 참 자유해라.
그 자유의 비밀이 바로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이 말이야.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너 친구한테 오늘 말해줄 수 있다. 그래야만 너와 그 친구가 우리가 될 수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답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너의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답이다. 이 비밀이 바로 참 자유의 비밀.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의 신분을 찾습니다. 여기서 나의 근세를 찾습니다. 여기서 나의 배령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찾는다고요? 참 자유라는 오늘 이 비밀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나의 답에서 내 신분을 찾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통해서 뭐요? 나의 권세를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배경을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찾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권세와 나의 배경을 찾아라. 자, 그걸 찾았다면 뭐하라? 질문을 하는데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줄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을 찾았어요.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이 뭐냐. 매일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말씀이 뭐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첫 기도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오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24 속에 오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첫 질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나의 말씀이 뭐냐? 이게 오늘 일부에 오늘 정식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번 주 주신 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요? 언약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 새벽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킨 줄 알고 전에 행하는 대로 뭐요?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질문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가 뭐냐? 오늘 말씀이 찾아져야만 오늘 기도가 뭐냐 이 말이죠. 뭘 붙잡고 여러분 나갈 거냐 이 말이죠. 오늘의 기도입니다. 도대체 오늘 말씀을 속에서 오늘 기도, 내가 움직이는 스케줄,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하는 일 속에 오늘 기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도. 세 번째는 오늘의 전도입니다. 누구에게 전달할 거냐, 누구에게 도대체 말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올드보입니까? 증인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의 전도. 이걸 합하여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를 하는 걸 보고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속하는 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힘이 바로 25입니다. 이 힘에 의해서 오는 응답이 바로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요 사람이 붙잡은 게 바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다. 하나님. 오늘 이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오늘 또다시 말씀의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뭘로 알리고 있냐면 포도원으로 오늘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포도원의 주인이 오늘 뭐요?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주인이 그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누굴 찾아? 품꾼을 찾는 오늘도 뭐요? 비유로 천국을 오늘도 뭐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그 포도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꾼을 찾아 나서는, 그 일꾼을 찾아서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 주인이 오늘도 어떤 언약을 가지고 어떤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품삯을 주는지,
천국은 도대체 누가 오늘 들어가고 천국은 어떤 응답이 있는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주고 있느냐? 시간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대, 이런 새벽과 아침과 점심과 오후와 저녁의 시간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우리 인생을 비유한다면은 오늘 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말한다면 어린 나이, 오늘 뭐 청소년, 청년, 어른, 장년, 노년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시간표를 천국의 비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오늘 일꾼이 하루 일당을 받는 데 있어서 하루 품삯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품꾼을 찾아 나서는 품꾼을 찾아내는 집주인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이른 아침에 움직였습니다. 이른 아침. 오늘 이 이른 아침은 한 오전 한 6시 정도. 해 뜨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유대인의 시간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시간을 유대인 시간으로 이해하려면 뭐하냐? 우리 시간에 6을 더하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오늘 뭡니까? 11시 반이면은 유대인 시간으로 11시 반이면은 뭐 해야 됩니까? 6을 더해버리면은 오늘 시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3시라고 하면은 3시를 말하면서 6을 더하면 뭡니까? 오전 9시가 되겠죠. 요렇게 오늘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른 아침에 움직이는 이 이른 아침이 바로 뭡니까? 하루 시작을 말하는데 오전 6시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처럼 24시를 오는 기준이 바로 아침과 저녁, 저녁과 아침 요런 시간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른 아침에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오늘 집주인이 누굴 찾습니까? 품꾼을 찾는데 찾았을 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 이게 바로 뭐냐? 일꾼의 하루의 품삯이다. 품삯. 자, 그래서 지난번에 1만 달란트는 요 한 데나리온. 요 한 데나리온의 품꾼을 쳤을 때 1만 달란트는 뭐라고? 20만 년의 품삯이다 이 말이에요. 가히 상상이 갑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한국의 일당은 얼마입니까? 시급이 한 8,500원? 8,700원? 한 만원을 잡자 그러면 하루 8시간 하면 뭐예요? 8만원 정도. 하루 일당이 8만원 정도 되요. 많이 받는 사람은 10만원, 15만원도 받던데. 여러분, 하루 일당이 8만원이에요, 8만원. 오늘 품삯을 계산하는데 오늘 주인이 약속합니다. 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하루 품삯 8만원 줄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좋다 그러면 8만원, 10만원 합시다. 10만원이라는 오늘 약속을 받고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아서 말합니다. 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들어보냅니다. 언제요? 이른 아침에. 해 뜨자마자. 자, 해 뜨자마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어릴 때 믿었다 이 말이요. 오늘 예수를 내가 봄에 믿었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뭡니까? 내 가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요. 이런 이야기다 이 말이요. 자, 둘째는 뭡니까? 제3시입니다. 제3시는 좀 시간이 한 9시 정도 됐어요. 아침 먹고 나서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내가 뭡니까? 그게 맞는 오늘 품삯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도 또 한 데나리온의 품삯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약속입니다. 자, 오전 6시 해 뜰 때 가고 또 낮에 뭡니까? 한 9시 아침 먹고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6시입니다. 6시면 뭡니까? 그렇죠. 6을 더하면 3시가 되겠죠. 자, 오후 3시가 됩니다. 이제는 오후에 오늘 뭡니까? 그 다음에 제9시입니다. 9시면 몇 시가 되겠습니까?
빨리 생각해 보세요. 9시에서 6을 하면 뭐야? 요게 이제 3시죠. 6시는 뭡니까? 6시에서 6을 더하니까 12시가 되겠죠. 아침에 9시,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뭐야? 오후 3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1시에 나갔습니다. 요게 바로 뭡니까? 오후 5시다. 자, 그러면 기준을 뭘로 잡았어요? 오후 6시가 마감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오늘 뭐요?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게 바로 하루의 하루 일당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게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아침에 오늘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포도원에 갔다 이 말은 뭡니까? 가문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아니면 내가 태중에서부터 뭡니까?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오전 9시는 뭡니까? 내가 살다가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청소년 때 예수 믿었다. 오전 12시는 뭡니까? 내가 청년 때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또 뭡니까? 3시, 오후 3시는 뭡니까? 내가 장년 때, 오후 5시는 바로 뭡니까? 노년 때 예수를 믿었다. 요렇게 지금 천국을 품꾼으로, 포도원의 품꾼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오늘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가보니 누가 있어요? 나갈 때마다 누가 있어요? 서 있는 자들이 있다. 자, 이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너희들이 지금 뭡니까?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인생을 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저주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재앙 가운데 있냐,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있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죄와 지옥과 사단에 묶여서 오늘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인생 12가지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운명의 팔자에 묶여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때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의 말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하는 전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일이 나가보니까 있습니다. 주일이 나가보니까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있고 오전 9시도 있고 12시도 있고 3시도 있고 5시도 있는데 5시 정도 가서 보니까 서있는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서있는 자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왜 너희는 지금까지 포도원에 가서 일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왜 포도원에 못 들어갔냐 모르니까 뭐요.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뭐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해가 됩니까? 평생에 전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평생 동안 포도원에 들어가는 품삯이 준비되어 있는 포도원에 들어가면 되는데 일할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그 사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생 없는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해요. 회개. 이번 주 진짜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일찍이 복음을 받았는데, 나는 포도원에 일찍 품꾼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말하지 않고 있구나. 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 되는데 품삯이 준비되어 있는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마지막 시간에도 오늘도 주인이 뭡니까? 그들에게 말해요. 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지금 오늘 시간이 다 됐지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감사하죠.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마지막 1시간 전에 뭡니까? 11시에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뭐예요? 주인을 만났어요. 포도인을 주인을 만났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왜 놀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오늘 뭐 품꾼을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했더니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뭐가 됩니까? 너희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약속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드디어 시간표가 왔습니다. 저부는 시간표, 이제는 뭐 마감하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물매 이 말은 때가 왔다 이 말이야.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야. 결산하는 시간표가 왔다 이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품꾼들을 불러라. 오늘도 뭡니까? 뭐 하겠다고? 품삯을 주겠다고. 근데 좀 보십시오. 나중 온 자부터 불러서 나중 온다. 마지막에 들어온 자부터 불러서 오늘도 품삯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누굽니까? 5시에 들어온 자. 이들은 들어오자마자 1시간 일했더니 벌써 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들어온 자가 뭘 받습니까?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을 주라고 하니까 오늘도 제12시 온 자들로부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자, 여기에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런 아침부터 들어온 자들이 보면서 말합니다. 그래, 저 마지막에 온 자는 한 데나리온을 받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래? 그러면은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왔으니까 하루 종일 8시간을 일했으니까 이제 1시간에 한 데나리온, 나는 아마 8데나리온, 한 8데나리온 정도 주겠지? 생각하고 뭡니까? 딱 서는데 웬일입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요.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 열받아. 참, 열받아. 이게 바로 뭐야?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탕감의 비밀과 얻음의 3일의 비밀과 법적 해방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들이 말합니다. 제11시에 온 자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니까 약속들은 지급되어집니다. 이때 먼저 온 자들이, 아침부터 온 자들이 봅니다. 더 받을 줄 알고 있다가 뭐요?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되니까 받은 후에 집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주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도 온 자들은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늘 우리는 뭐야? 종일 동안 일하면서 수고했고 뭐야? 더위를 견뎌가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했는데 왜 저들과 똑같이 취급합니까? 불만을 말할 수 있는 조건은 돼요, 그죠? 근데 뭘 놓쳤어요? 주인의 약속을 놓쳤어요. 주인의 약속. 이른 아침에도 내가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도 한 데나리온, 12시에도 한 데나리온, 3시에도 한 데나리온, 5시에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다. 주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중 온 자들이 오늘 뭡니까? 이야기하고 원망할 때에 이야기합니다. 1시간밖에 되지 않은 자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지만 왜 우리와 같이 저들을 취급합니까? 이때 주인의 답변입니다. 참 부드럽게 말하죠. 친구야, 내가 네게 한 것이 뭡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왜 나한테 원망하냐는 것이죠. 내가 너와 뭡니까? 한 데나리온을 뭐 했다?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나는 너에게 지급했다. 네 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 데나리온이면 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내가 지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하자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정,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서 인생 자체를 오늘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내세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주인의 약속은 뭐야? 구원의 약속은 뭐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일찍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인의 답변을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내 것이나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자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바로 내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뭡니까? 천국의 비밀은 주인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천국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말이 아닙니다. 일찍 받았냐 늦게 받았냐 뭘 했냐 안 했냐 아닙니다. 구원 자체는 뭡니까? 주인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한 데나리온은 주인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천국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뭐 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말합니다. 네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 말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왜 악하다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었는데 너는 나를 왜 원망하냐, 왜 나를 악하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오늘도 천국의 비밀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천국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다. 천국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준은 내가 아니다. 천국의 기준은 내 행위가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기준은 뭐요? 오직 주인의 뜻,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의 비밀을 통해서 천국의 기준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요? 아버지의 뜻, 주인의 뜻이다. 천국은 주인의 뜻이 집행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뜻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이 집행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집행의 비밀이 바로 뭐냐? 그 천국의 집행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일찍 붙잡아나 늦게 붙잡아나 뭐하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내가 어릴 때에 예수를 붙잡고 구원받으나 내가 죽을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나 뭐요? 천국의 기준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동일하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말은 왜?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일평생 오늘도 주를 위하여 섬기고 내가 일평생 일을 했고 내가 수고와 땀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나에게는 저 사람보다 죽기 전에 오늘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많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틀린 소리입니다. 동일하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찍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요? 자랑하지 말아요. 네 수고했다고 말하지 말아요. 네 수고도 은혜다 이 말.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모진 더위를 견딘 것도 뭐요? 은혜다 이 말. 인생살이의 광야길도 뭐요? 은혜다 이 말. 은혜. 네가 오늘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뭐야? 은혜다 이 말. 그걸 가지고 내세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로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말함으로써 제자를 따라오시옵니다. 따로 불러서 뭡니까?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고 오늘 뭡니까? 문제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도록 오직이 보이도록 좀 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천국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에게 뭐요? 눈이 열려서 오직이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뭘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바로 십자가 지로 가고 있다 이 말. 인자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죠. 인자가
오늘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된다. 잘 보라 이 말이야. 이 제자들 따로 불러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죽이기로 결의를 한다. 그들이 바로 나를 죽이려고 결의한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게 되고 채찍질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뭐요? 죽게 된다. 그러나 뭐한다? 3일 만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날 거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보느냐? 너희들은 문제를 보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뭘 보냐 이 말입니다. 뭘 보라는 말입니까? 오직 나만 바라보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는 나를 바라봐라. 품삯을 지불하는 나를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쳐다보고 살아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난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오늘 뭡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뭡니까? 자기를 넘겨주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 넘기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 죽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는 나를 바라봐라 이 말이요. 뭘 말합니까?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 너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 그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어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말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너무 놀랍고 신기해요.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말을 하는데 오늘 그때에 뭐가 나옵니까? 또다시 뭡니까? 육신과 세상 오늘 뭐요? 인간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오늘 뭐요? 성공 중심에 오늘 뭐요? 연쇄 12가지가 또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가능의 비밀을 말하는데 절대 불가능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는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마시는 오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먹는 이 잔, 내가 먹는 이 물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지금 보이는 오늘 이것을 이 잔, 이 물을 마실 수 있지만은 네가 오늘도 말하는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이야. 네가 오늘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틀린 관심이야. 예수님 대답합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앉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좌우편은 뭐야? 천국의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의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앉혀달라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이 어머니는 영적 비밀,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있고 뭡니까? 아, 저 주님한테 내 두 아들을 맡기면 되겠구나. 미리 내가 부탁해야 되겠다고 뭡니까? 부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단칼에 뭡니까? 오늘 육신과 성공의 비밀, 성공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뭐요? 영적 세계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다.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을 여기고 있다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자기들이 앉아야 될 자리에 뭡니까? 오늘도 두 아들을 앉히려고 하는 이 엄마를 보시면 불에 뿌리는 열받아 뿌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길에서 깨달아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안 바뀌는구나. 그렇게 각인뿌리 체질이 뭐였어요? 인생 12가지 길들여져. 아무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난리를 쳐도 또다시 뭡니까? 육신이다. 또다시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가는 거야. 이게 인생의 인생. 조금 전에 품삯 이야기를 했잖아요. 못 알아들어. 조금 전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따로 불러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오늘도 뭐야, 하나님이야, 나만 바라보면 돼.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왔고 십자가에 죽고 오늘 뭐야,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면 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뭡니까? 자리 싸움하고 있어. 누가 같아요? 내 모습 같아. 나구나. 그치만 내가 이럴까? 참. 이때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 부릅니다. 불러서 또 이야기합니다. 야, 이 친구들아,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세울 수 있고 임의로 주관한 세상의 오늘도 주관자들, 직분자들은 이방인의 직분자들은 지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우지 않느냐. 그 관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오늘도 뭐요?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처럼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들, 권세자들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자리를 만들고 자리를 세운다. 근데 너희들이 가야 될 천국의 비밀, 너희들이 앉아야 될 그 자리는 인간이 임의대로 앉히고 권세자들이 직분자들이 앉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은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뭡니까? 관심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너희들만큼은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육신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너희들은 왜 제자들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제자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오늘 세배대에 오늘도 뭐야 엄마가 뭡니까 그 이야기했다고 거기에다가 불을 뿜고 거기다가 화를 내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야? 너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제자들 불러갖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떤 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되는 섬기는 종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뜸이 되고 높아지고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뛰어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리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섬기고 차라리 종이 되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크고자 합니까? 큰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까? 섬기고 종이 되라. 자, 그러면서 먼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과 종을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온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왔다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섬기러 왔다. 그런 너희를, 이 못된 너희를 섬기러 왔다.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으로 죽어야 될 지옥 가야 될 너희를 내가 살리러 왔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제 인자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뭘 왔다? 대속물로 왔다면 대신 죽으러 왔다. 대신 너를 대신한 제물로 왔다 이 말이요. 너는 이 죄를 말미암아 멸망받고 죽어야 되고 지옥까지 망해야 될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대신한 제물로 왔다 이 말이요. 너를 대신해서 죽으러 왔고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기로 왔다 이 말이요. 대속물.
죄 있는 나를, 죄 없는 몸이 대신 죽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 그걸 보고 탄광의 비밀, 사면의 비밀, 법적 해방의 비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잃어버린 신분, 잃어버린 권세, 잃어버린 배경,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요. 누가? 하나님이 뭘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마무리를 뭘로 합니까? 오늘도 여리고를 지나면서 맹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가 받느냐? 이 비밀을 누가 붙잡을 수 있느냐? 그게 맹인 두 사람을 비유로 듭니다. 비유 아닙니다. 오늘 맹인 두 사람은 현장에서 만난 맹인 두 사람에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을 적용해서 오늘 뭐야? 우리에게 인턴십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턴십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서비스로 지금 세우고 있고 당신이 지금 우리를 마음에서 말씀을 인턴십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뭡니까? 헌신자로, 인생 포럼할 수 있는 헌신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인턴십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큰 무리가 예수를 따릅니다. 언제요? 여리고를 떠나서 가는 그 길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때 맹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행동과 자신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소리가 물었을 때 예수가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오늘 맹인 두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다윗의 자손인 걸 압니다. 오늘 뭡니까?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를 붙잡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천국의 비밀, 큰 자와 어뜸의 비밀을 누가 소유하느냐. 도대체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을 어떤 자세로 붙잡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이 소리를 지르면 무리가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이때 오늘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더 크게 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비밀은 바로 이 비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밀은 이 비밀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긍휼함과 주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이 맹인이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오늘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았다 이 말이죠. 예수를 안 붙잡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다윗의 혈통이 어떤 혈통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도 언약의 흐름이 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오늘도 저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윗의 자손 왕통으로 이 땅에 왕으로 제사로 신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사실을 오늘도 맹인으로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소리를 질러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불러 말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때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눈 열기를 원하면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육신의 눈을 말하지만 사실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저주가운데 멸망가운데 지옥 속에 빠져있는데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 말. 내가 어둠 속에 갇혀있다 이 말. 이 말은 눈을 떼달라는 말이며 어둠 속에 있는 나를며 당신이 빛으로 나를 건져내자 끄집어내달라 이 말. 놀랍죠 여러분. 이 맹인이 붙잡은 언약을 보면 저분이 빛이구나.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오늘도 저분밖에 없구나. 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은 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게 나를 불쌍히 해서 나를 이 어둠에서 좀 건져주었어. 오늘도 맹인이 참 오늘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나의 눈뜨기를 원하면 내 눈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하면 나를 어둠에서 좀 건져주시오. 내가 죄악 가운데 지옥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사단에 장악돼서 어둠의 꼼짝달석을 원합니다. 나를 함정에서 틀에서 올면서 나를 좀 건져주옵소서.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는 어루만짐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요.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언제 느껴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만 무릎 꿇어요. 주님, 나를 불쌍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많이 말고 하루에 한 번만 무릎 꿇어. 그때 느껴야 할 어루만지, 주님의 그 어루만지, 주님의 그 손길. 오늘 맹인을 뭐 했습니까? 불쌍히 해서 그들의 눈을 만져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곧 보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따라 뭘 찾았습니까? 인생의 미션을 찾았다. 인생의 인턴십을 통해서 오직과 이웃과 재창조를 찾았다. 인생에 멀쳐서 인생 전체를 들을 수 있는 헌신의 포럼을 찾았다 이 말이요.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분이 누구냐? 저분밖에 없구나.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요. 이 말은요,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요. 헌신자의 인생이 됐다. 장님으로 꼼짝달싹도 먹은 남의 도움을 받았던 이 인생들이 헌신자로 인생이 바뀌어버렸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작과 이 축복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붙잡을 키워드입니다. 천국의 비밀, 구원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 누구에 있다? 주인의 뜻이라는 사실. 세상의 기준 알고 내 기준 알고 행위가 알고 노력과 열심이 아니고 뭡니까? 오늘도 주인의 뜻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구원은 주인의 뜻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가 맞다면 따로의 응답식에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오늘도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제자가 맞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장에 만난 맹인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 되기로 마라 인정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달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때 임하는 긍휼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찾아야 될 미션, 내 인생의 미션, 인턴십을 통해서 찾아야 될 오직과 이웃과 재창조, 내 인생 전체를 들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인생 포럼, 여기서 찾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또다시 은혜와 응답과 여러분 그 어루만짐이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한 주 한 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